자, 오늘은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151면 우리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우리 28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51면 에스겔서 1장 1절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소에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은 앞에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세례 요한처럼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3번 침공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침공은 남왕국 유다의 17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김 시대에 1차 침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8대 왕인 여호야긴 왕 때 2차 침공이 있고, 그 다음에 19대 왕인 시드기야 왕 때 3차 침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3번씩이나 침공을 했을까? 1차 침공 때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또 2차 침공 때도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3차 침공 때 와서야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완전히 남왕국 유다를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시킵니다. 그만큼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제 성이 정말 난공불락 같은 그런 요새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 강대국인 바벨론도 1차, 2차 침공 때 그걸 함락시키지 못한 거죠. 옛날에 우리 고려 시대에도 46년 동안 몽골의 9차례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고려가 멸망하지 않은 이유는 왕실이 다 강화도로 피신을 했거든요. 근데 몽골 사람들은 초원에서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물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에서 싸우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조그마한 강화도 섬을 결국은 점령을 못해요. 그래서 고려가 이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강화도처럼 천의 요새였는데 바벨론 왕의 지혜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2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1차 때든 2차 때든 3차 때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모든 유대인들은 바벨론 땅에서 정말 신앙적인 회의와 신앙적인 갈등으로 엄청으로 내면적으로 고통을 받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아무리 본인들이 생각해보고 또 돌이켜 생각해봐도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가 평소에 개만도 못하게 여겼던 이방인의 포로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질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느냐.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바벨론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바벨론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걸로 인해서 엄청 번민을 해요.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처럼 이런 선각자들은 더 많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줍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동일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오늘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주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이렇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살 만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는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도 있고 도대체 정말 이 선민이라고 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 남왕국 유다가 이렇게 정말 끝나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내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에스겔 선지자의 다른 점은
이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면서도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눈을 감고 잠을 잘 때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면 꿈속에서 많은 걸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을 흑백으로 꾸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꿈을 또 이게 청천연색으로 꾸시는 분도 계시대. 컬러풀하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분명히 눈을 감았는데 눈앞에 뭔가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환상이에요. 근데 이게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보이는 것만 환상이 아니라 어떤 때는 눈을 멀쩡히 뜨고 있는데도 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환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환상을 볼 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그 환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는 반드시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뜻없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적은 없어요. 반드시 어떤 의도가 있어서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환상을 본 사람이 환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걸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든 또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든 항상 비유나 환상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항상 하나예요. 그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면 오히려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이상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환상이라는 것도 오늘 이제 에스겔이 본 환상을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세부적으로 하나씩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해석을 이상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능성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의도가 있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율법 교사가 좀 주님 앞에 잘 보이려고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든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 강도가 그를 심히 때리고 옷도 벗기고 다 죽어가는 사람을 놔두고 갔는데 마침 그쪽으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그냥 지나쳐 갔고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쳐 갔는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상처난 곳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로 해서 잘 응급조치를 취한 다음에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다가 놓고 잘 그를 돌봐줬다. 근데 원래는 그 사람이 어디 가던 길에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 경비가 만약에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그 경비를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네 생각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이렇게 물은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그 삶에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그런 타락의 길을 가는 거다. 그렇게 갔다가는 강도를 만나는데 그 강도는 사탄이고 마귀다. 사탄과 마귀는 그렇게 이제 세상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이제 패가지고 다 죽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속성이다. 그런데 그렇게 다 죽게 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마귀에게 얻어맞아서 다 죽어가는 우리들을 주의 보혈로 이렇게 잘 씻기시고 또 치유하셔가지고 우리들을 주막으로 인도했는데 그 주막이 어디냐? 교회다. 예, 그 교회에다가 우리를 맡기고 이제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2데나리온을 줬는데 2데나리온은 신약과 구약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갔다가 다시 오시는 것은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뭐 강도는 마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2데나리온은 신약과 구약이라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그거예요.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근데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구냐를 정의를 해주신 거예요.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거를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엉뚱하게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환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단들이 가장 많이 생겨나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다 이게 환상을 본 거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꽤 맞춰서 해석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확신을 갖게 돼요. 자꾸 자기 해석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상하게 성경을 풀어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이 이단이 되는 종착점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뭐겠어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도 다 해석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해석을 해도.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생각할 거는 어떤 환상이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하나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초점을 맞추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 자, 그러면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생물에 대한 환상이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봤어요.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자,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 에스겔의 환상 속에 내 생물이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생물이 꼭 뭐와 같았다? 사람의 형상 같았다는 거예요. 그 내 생물의 모습 속에 사람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형상이 또 묘하게 나타나요.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또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다. 자기가 보니까 내 생물이 꼭 사람처럼 생겼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이고 또 옆에서 보면 사자 같기도 하고 또 이쪽에서 보면 소 같기도 하고 독수리 같은 그런 생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저런 생물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생물의 특징은 뭐냐면 그 얼굴은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있다? 날개가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환상의 포인트예요. 사람 같은데 여러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에게 날개가 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이 나타나요.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뭐가 있다? 바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네 생물에게는 날개도 있고 또 뭐가 있다? 바퀴도 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걸까?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퀴는 뭘까? 날개는 뭘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내 생물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그리고 그 내 생물에게 날개가 있다, 바퀴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 걸까? 보면 이 내 생물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를 상징해요. 천사를. 근데 그 천사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동의해요. 그렇잖아요. 천사가 날개 있는 걸 우리가 그림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천사는 날개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또 있어요? 바퀴도 있어. 그럼 날개는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하늘을 나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바퀴는 땅을 다니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지금도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에서도 일을 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도 일을 하고 계시다. 그 말씀을 에스겔에게 하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개만도 못한 이방인의 포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엄청 번민하고 갈등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부리는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에서도 일하고 계시지만 어디서도 땅에서도 일하고 계시다. 그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18절에는 이런 환상이 또 보입니다. 18절. 자, 그 바퀴 둘레에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뭐가? 눈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큰 바퀴에 눈들이 촉촉촉촉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눈이 뭘 가리키는 거겠어요? 결국 다 세상을 지켜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일하시고 땅에서도 일을 하시는데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고 천사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를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와서 지금 그들이 번민하고 있고 또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을 안다 모른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제 환상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 스스로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우리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다 같고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 모양 같더라. 사람이 아니고. 자, 27절.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래서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 환상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하늘 보호자 위에 앉아 계시는구나 하는 걸 에스겔이 직감적으로 안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모든 인간은 그렇게 돼요. 저절로. 그 경외, 그 하나님의 두려움, 그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환상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면서 다 거느리는 천사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살피시고 하늘에서도 일을 하시고 땅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환상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도 생각해 보면 에스겔이 이 환상을 봤을 때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지금 본인이 이런저런 걸로 많이 지금 번민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 환상을 딱 보는 순간 그렇구나.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이 환상이. 그래서 이 환상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이런 면에서 굉장히 유익함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도 이 땅에는 80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요? 80억. 그 80억 가운데 나 하나라고 하는 그 조인이 얼마나 하찮습니까? 80억 가운데 나 하나. 정말 별 볼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힘들 때 80억 인구 가운데 그저 나 하나가 뭐가 정말 소중할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은 나. 그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고통이나 어려움을 누가 신경이나 쓰며 누가 관심을 가지며 누가 그런 나를 알아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누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누가 나를 알 수가 있겠냐? 알아주는 사람이 있겠냐? 근데 지금 에스겔의 본 환상에 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80억에 되는 그 많은 사람들도 일일이 하늘 보좌 위에서 다 살피시고 다 보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도 하나님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음에도 그 속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환상을 보면 이런 두려움, 이런 번민이 다 떠나는 거예요. 환상을 본다는 게 참 신앙에서는 굉장히 유익한데, 문제는 뭐냐면 환상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셨냐면,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 무엇이든지 속에는 환상도 좀 보여주세요. 이 기도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할 때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환상을 좀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기도 가운데 우리가 환상을 볼 수도 있고, 그런 기도 응답이 성령 충만한 어떤 집회에 참석했을 때 그 예배 중에, 집회 중에 내가 환상을 볼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가 이제 비전 트립이라고 그래서 이제 선교지를 가보잖아요. 그 선교지를 갈 때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꼭 우리가 눈으로만 보이는 환상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환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교지에 가면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꿈이 생기는 것도 그 선교지에서 그분에게 보여준 환상이에요. 이런 환상과 꿈이 있는 사람은 쉽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지만은 사사로운 일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꿈과 비전이 크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사롭고 이런 것에 그렇게 에너지를 쓰고 싶지가 않은 거야.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매일 다투고 그러느냐? 꿈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비전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꿈이 없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렇게 번역한 이유가 뭐냐?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별것도 아닌 아주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서로 다투다가 결국은 망한다는 거야.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저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런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환상을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또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개인에게도 꿈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교회 가운데도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한 나라에도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게 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자, 우리 교회가 그동안 꿈꿔왔던 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기준으로 늘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좀 더 건강하게 하는 것일까? 이렇게 하면 더 교회가 건강해지는 걸까? 이제 그걸 늘 생각하면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해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행복할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같이 이런 꿈을 공유하고 정말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자.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그렇게 사사로운 거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별일도 아닌 일에 그냥 목숨 걸고 싸우다가 진짜 잠언서의 말씀처럼 그냥 다투다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도 뭐냐면 꿈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우리 백성들이 어떤 꿈과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마다 여러분 매일같이 똑같은 뉴스가 매일매일 반복이 돼요.
근데 보면 정말 쓰잘데기 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정말 죽고 사는 문제인 것처럼 매일 얘기해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꼭 이러다 망할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꿈이 없으니까 별것도 아는 일에 목숨 걸고 다투다 보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하나님 뭐 늦은 나이든 뭐 젊은 나이든 꿈과 비전과 환상을 달라, 보여달라, 이런 기도도 하시고, 우리 교회적으로 또 꿈을 가지고 비전이 있을 수 있는, 또 특별히 우리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우리 백성들 가운데 꿈을 주셔서 꿈이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시고, 비전이 있는 우리 교회, 환상을 볼 수 있는 우리 개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도 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늘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결국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에 일어나가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